네, 오늘부터 해서 시편 119편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첫 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행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하는 그 행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행하다라는 것은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산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따라서 걷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가 걷는 것이 길에서 걷지 뭐 어디서 걷겠습니까? 율법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의 특성은 좌우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 율법의 좌우 경계선은 사실 생명의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길이 있는데 옆에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길로 보입니다. 근데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도. 왜냐하면 사자 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까지는 다가오지만 발을 길 안에다가 들여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숨겨진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밖의 현상만 보고서 사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기 행위도 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행위도 길인데 사람의 길이 온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그 선포가 행위가 온전하다 이런 말로 지금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람의 걸음걸이가 똑바라서 길이 온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장 걸음을 빨리 그 체계적으로 걷는 사람을 경보선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보선수가 그 코스를 잠실에서 한강으로 그 정해놓고 명동거리를 뭐 유니폼 입고 제 아무리 이렇게 걸어 다녀봐야 그거는 길이 잘못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도 우리가 이 사는 모양이 아무리 반듯해 보이고 정말 부러워 보여도 길 아닌 데서 걸어가게 되는 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밥에 어쩌면 자기가 그 희생당한 것이도 모르고 그냥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좀 느리게 걸을 수도 있어요. 좀 비틀비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그 사람의 길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르는 길에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 행복을 그 안에 숨겨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세 종류예요. 육체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삶의 터전인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터가 있고 또 내가 관계하는 만물이 있는데 이 어떤 것도 내 자신을 실망시킬 것이 없고 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도 위협되는 것이 없고 모든 영역에서 내 자신도 내 삶의 터에서도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에서도 절정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가능한가? 그게 어디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말씀의 길이다. 말씀의 길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 길인데 좌우 경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길에는 목표 지점이 있고 방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방향이 나와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방향이 바로 이제 여호와예요. 하나님. 그 방향을 향해서 길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집지를 하고는 터가 아닙니다. 누가 길에다가 집을 지어요? 길은 걷는 장소죠. 목표를 향해서. 아담의 죄악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좌우 경계선을 벗어난 거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길에다가 집 지은 죄를 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이 여수론 이스라엘이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밭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게 되며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셨도다. 아니, 길을 다닐 때는 아주 날렵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아니 그 길에서 복을 누렸으면 계속해서 앞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비대해져 가지고 길에다가 집을 졌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복만 껴안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말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더 걷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표시가 뭡니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도 율법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걷는 사람의 그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만약에 우리가 멈춰지고 비대해져 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멈출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다음에도 행복, 그 다음에도 행복. 길 내내 하나님의 행복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왜 거기서 멈춥니까? 그래서도 여기 2절에 보면은 전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전심. 전심이 반심이 되고 반심이 반의 반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이 하나님을 향하고 얼마만큼이 정말 이 땅에 있는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방향인데, 그럼 방향이 없어지면요, 좌양자 우양우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계속 걷는다. 주의 길을 걷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불이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걷는 사람은 일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그러고자 한다, 어떤 그런 내 의지의 발로가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잘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핵심어입니다. 잘 지킨다. 이게 영어로는 diligently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부지런히 지키게 하신다.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잘이라는 말이 부지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은요, 한꺼번에 와장창 그냥 왕창 결심한다고 걸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뭐 몇 발을 무슨 축지법으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수련회 가갖고 눈물 콧물 쏟았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지켜요? 그때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가 그걸 곁에서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요, 걷는다는 거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요. 자동차나 기차도 아니고요, 그 흔한 자전거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을 진행하는 것은 부지런히 걷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매일 부지런히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만 미혹이 아닙니다. 보면은 무슨 능력인 해갖고 능력 집회에서 예언, 치유, 축사, 방언 집회, 뭐 성장 세미나 뭐 이런 거 잔뜩 있잖아요. 이런 집회들이 하나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대박을 터뜨리는 길이 있다는 듯이 막 그 일상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일상을. 세상에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굳게 정하게 해달라.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내 습관으로 가지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리는 분도 돼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막 다가왔고 그냥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막 보살펴 주시고 그런 또 하나님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러시죠. 내가 그냥 무대의 광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세 가지 표시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그 세 가지 표시 중에 첫째가 뭐냐면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부끄럽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고 있다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럽지 않다. 수치를 당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작은 거짓말도요. 들통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람들하고 그냥 얼굴 붉히면서 막 길가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지나가던 분이 장로님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니 이런 순간에는 나를 부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물론 그런 뭐 지시를 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 얼마나 부끄러운 장소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아니 하루에 지킬박사 화이드가 될 일이 있어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이중성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나의 조그마한 이중성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렌트카를 빌렸어요. 미국에서. 근데 공항에서 조금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득 채워오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뭐 1km도 안 되는 거리를 갔다가 왔어요. 가득 채워오세요. 근데 눈금은 완전히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가득 안 채웠어요. 주유소 안 들렸어요. 가득 채웠습니까? 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있었어요. 그게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내게 민감하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만 아니라 겉으로 누구인가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이중성이 얼마나 참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둘째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표시가
바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 감사한다는 것. 그게 이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표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을 배울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판단을 내리시지? 하고 이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는 그 방식까지도 주목해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게 되면은 마음이 정직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대로 내가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고 감사가 나오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매번 결정을 해놓고 후회해요. 후회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죠. 이거 내가 왜 그 했지? 그리고 마음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럼 또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득함이 없어지는 거죠.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바로 부지런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아까 무대, 광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일정하게 커피숍에서 앞에 나를 놓고 대화하듯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앉았다가 저 밖으로 나갔다냐. 왔다 갔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다 멀었다 하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그러실 줄 알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도 또 하나님을 발견하면 또 안심했다가 다시 불안했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느낌만큼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생각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어디 무슨 하나님을 무슨 비결을 통해서 만납니까? 그런 비결이 있는 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젖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쇼하는 거예요. 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라. 부지런히 지켜라. 그걸 명령하셨지 무슨 비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나를 만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길이 온전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되 부지런히 자전거 타고도 아니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도 아니고 정말 부지런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길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행복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부지런히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 어떻게 멈춰요?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앞에다 써놨는데 8월 19일이에요? 21일이에요? 아니 8월 15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광복절 2019년 광복절 지났어요. 어디 다시 광복절 2019년이 옵니까? 우리가 멈출 수도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 길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벗어나도 내일은 어제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 때문에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될 것을 그 길을 거부하냐, 그 길을 거부해서 불행을 자초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쳐놔야 됩니다.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걸어가야지.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큰 일들, 그런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왜 못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숨겨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서 정말 무슨 뭐 대박 코스, 뭐 속성 코스 이런 미혹을 우리가 당하지 말고 잔잔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직 주목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찌 달려가는 것을 기대하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걸음마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그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곁에서 또 양옆에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함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조급하고 성급하고 뭔가 큰 것을 노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